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은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국인이 명석하고 순수하며 기질이 훌륭함에도 구군이 자꾸 기우는 이유는 지식을 행하기보다는 탁상 공론만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10가지를 알지만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보다 단 2-3가지를 알아도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한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아멘. 이 말씀은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30년가량 이끈 원리이자 하나님 앞에서 붙든 말씀입니다. 신부님에게는 돈도 후원자도 없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인 내가 말씀에 너 자신을 걸고 살아보면 그 말씀이 참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에 기대어 예수원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확신하고 행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실천의 종교임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품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들어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완전한 증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도 괜찮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낳지만, 비록 사람의 몸에서 낳지만 더 정확히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태어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태어나게 하신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과거의 히브리어 때는, 히브리 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과 나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자격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단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나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을 모두 다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첫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형제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결국에는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또 한 가지는 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형제들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랑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너무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것이 참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였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산다면 성경 안에서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배반을 겪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이 아픔과 배반을 겪는 것보다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너무도 크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는 그 기회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세상을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굴복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고 살죠. 그렇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다, 구세주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세상의 어떤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돕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누가 돕느냐.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때로는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대요. 그럼 누가 도우시는가?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가 돕는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실패할 것 같고 낙심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실패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아니 실패 속에서 낙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실 때도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돕는 게 아닙니다.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 돕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내가 어떤 의도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알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외롭고 고독할 것 같지만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된 믿음의 승리, 참된 믿음, 그 다음에 승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승리의 믿음일까? 10절도 한번 보세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믿음, 승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 있죠? 아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야, 메시아야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냐면 우리 안에 중심이 딱 서 있어요. 어떤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딱 중심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혹되는 잘못된 목회자들한테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우리 안에 확증하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자, 아들이 없는 자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가 있었다 그랬죠.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라는. 여러분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 헛것하는 겁니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들이 없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들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져 버립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누가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말이,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가?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가? 성령의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 내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은 죽어도 싫어요. 그러나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도 좋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성령의 순종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강하게 말씀을 풀이하면서 좀 늘어났는데 딱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싫든 좋든 간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아울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자라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증거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울러 우리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선교하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아이가 학대당해서 죽은 사건을 잘 아시죠? 참 듣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의 양부모들이 또 크리스찬이었다는 이 아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탄의 자녀들이지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때문에 희생당한 그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주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들끼리 분노했고 싸웠고 미워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마땅한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분노로 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 음성을 듣고 또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선교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일어난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온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속에 살았습니다. 내 자아 속에 살았습니다. 내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 가치관 속에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앞세웠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 들리었어. 아버지를 내 소설 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주여 라소설 리세이션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내가 소리겠어. 주여 라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 이스말 라소설 리세이션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려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주여 라소설 리세이셔리고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내가 소리가 설 리세이션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주여 라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안기셔리고 들리었어. 이스멜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이스멜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리었어.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리었어. 내가 소리께 설 리세이션 주여 라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라이솔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 리세이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서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 들렸어. 내가 소리께 주여 라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 리세이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 들렸어.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렸어. 주여 라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 들렸어. 안기셔리었어. 이스밀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겠어.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설 리세이셔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렸어. 라이솔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이가 들렸어. 내가 소리겠어. 나의 솔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솔리께 솔리세이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되었어. 아버지를 내 소설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하나님,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내가 소리께 솔리세이셔리고 들렸어. 렉겠어 리어설 리세이셔리고 들렸어. 아버지 올라소설 리세이 주여 라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지만 주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우리 때문에 빚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를 내 소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안기셔리고 들렸어.
아버지를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리고 들려선 귀셔리게 이스멜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려서 아버지를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리고 들려서 알아가서 우리 나이스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려서 아버지를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려서 오나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려서 알아가서 우리 가서 리세이셔리고 아버지를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렸어 이스멜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렸어 이스멜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들렸어 아버지 연락서서 리세이셔리고 들렸어 하나님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렸어 리가 설리겠어요 주여 리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리고 들려선 귀셔리고 리서서 리세이셔 아버지 연락서서 리세이셔리고 들이가 들렸어 리가 설리겠어요 주여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라서서 리세이셔리고 들렸어